영국의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 시즌 초에는 성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12월 달에 들어오더니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 도움도 많이 해서 아마 이달에 그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상 후보에 강력하게 올랐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좀 헤맸는데 중간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끝이 좋으니까요 다 이야기가 돼요. 잘했어. 그때 그 이해할 만해 하면서 끝이 좋으니까요 이게 또 다 너그러지더라고요. 그게 모든 지난 날이. 근데 끝이 안 좋으면요 누구라도 그 중간이나 처음에 잘했던 그것이 다 지워져요. 이게 뭐야? 이런 참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 끝의 모습, 탄성을 자아내는 끝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겐 시작도 있고 끝이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끝이 더 나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시작보다 뭐 비슷하면 되겠어요? 더 못하면 되겠어요? 나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작보다 끝이 나은지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작보다 더 나은 끝을 맺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을 끝내라 라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라. 세상에는 상품이 있고 명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겉모양 그럴듯하지만 그냥 그 안 보이는 것은 좀 어수룩해요. 마무리는 어설퍼요. 이 명품이 명품이라 이름하는 그것은 그 보이는 것도 잘했지만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꼼꼼하게 마무리까지 정성을 다했을 때 그것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 같은 한 해, 명품 같은 한 해, 이 상품 같은 인생, 명품 같은 인생이 있으니 이 명품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끝내라. 일 자체의 뜻은 뭐냐면 무엇인가 시작함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이 끝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못을 박다가 그만두는 그 어이없는 일, 그 상상됩니까? 이제 새로운 달력을 달겠다고 못했다 이렇게 걸라고 그러다가 걸지 않고 그냥 내리는 그 일들이 상상이 됩니까? 뭔가 손에 잡은 일은 맞춰야 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잘 맞춰야 돼요. 대충 삐뚤어도 이렇게 해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은 잘 끝내야 잘 되는 것이에요. 올해도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으니까 내년에 한번 잘해보지. 이 이틀 갖다가 대충 보내보세요. 그 1년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배워요. 진실성이 없어 배워요. 이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변다니까요. 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을 잘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된 일이 더 좋은 마무리 끝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1차 선교여행 나갔을 때 그때 일행 중에 하나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전진하면서 계속 그 일을 향해서 선교의 여정을 나가는데 이 마가 요한이 슬쩍 빠지네요. 그 장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이들은 계속 이를 향해서 더 나가는데 슬쩍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그때 또다시 이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도 부르고 마가 요한을 부르는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막 손살에 머리를 갖다 흔드는 사람이 있으니 바울이야. 데리고 가지 마. 중간에 그게 빠져나가고 말이지. 책임이 없고 말이지. 다 우리가 다 앞으로 가는데 말이지. 뒤돌아가고 말이지. 또 어떻게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싸움까지 했어요. 싸움을 일으킨,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안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한 번 보면 그 뒤도 알 수 있어. 무책임한 거 한 번 보면 그 뻔해. 데려가봤자 속만 썩여.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이 마가 요한이 돌이킨 거예요.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던 그 습관이, 그 함께하기에 너무 거북스러웠던 그 사람이 바울이 잘 나갈 때가 아닌 가장 어려울 때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끝까지. 참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썼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이 마가 요한. 이렇게 중간에 일을 갖다가 그르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좀 실수가 있고 머뭇거림이 있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끌어와서요, 여러분들 올해 맡긴 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예요. 잘하세요. 대충 내던지지 마세요. 일을 그만두는 사람의 그 습관은요, 항상 그만둬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일은 끝마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끝마쳐야 되냐? 잘 끝마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아시죠?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주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 구원의 일 갖다가 중간에 그만두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온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근데 하시다가 그만두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게 그 어려움이 있었죠. 정말 이 쓴 잔, 십자가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참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끝까지 다 했다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따른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형태는 끝까지 다 해야 돼. 끝까지요. 이를 왜 자꾸만 중간에 그만두냐고요. 아주 변명이 많은 거예요. 딴 사람이 하면 됩니다. 좋은 변명이십니다. 나 이만큼 할 만큼 있습니다. 예, 좋은 변명이십니다. 주님 앞에 안 통해요. 맡겼으면 끝까지 해야죠. 받았으면 끝까지 해야죠. 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왜 자기 방식대로 일을 갖다 그만두면서 떼냉기고 무책임하냐 이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그 일의 일을 일단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할 때 최선을 갈수록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한 올 명품의 그 뒤에 있는 그 한 올이 정성으로 다듬어지듯이 정성을 다해서 그 마지막 그 1초까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무책임했다가 마지막 끝까지 바울 옆을, 가장 고난의 바울의 옆을 지켰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낱낱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록했듯이 끝을 내야 합니다. 이런 끝을 내라고 주어진 것이 일이니, 내가 맡긴 이 일들, 오래 맡겨진 일이 있고 평생에 맡겨진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평생에 맡겨진 그 일, 오래 맡겨진 그 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찬양입니까? 교사십니까? 그 누구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이것을 끝까지 정성으로 다할 때 그것이 시작보다 끝이 나는 인생이다. 명품이다. 명품교회, 명품 성도, 명품 가정 되기 원하신다면 맡겨진 그 일들을 가정에, 교회, 개인의 그 사회에서 주어진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보다 나은 끝을 맺으려면 끝까지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이게 참아야 돼요. 일이 시작보다 끝이 더 나으려면 참아야 돼요. 이 참다는 히브리어는 아렉입니다. 근데 그 사전을 보면 수식어가 있어요. 아렉, 참는, 지속적으로 참는, 끝까지 참는, 영구히 참는. 이 참는데 그 참는 차원이 있어요. 그냥 뭐 내가 한 번 참았어, 참 3번이야, 3번뿐이야,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는 것이에요. 그 참는 것이 끝까지 참는 것이며, 그 사전에 보면 영구히 참는다라는 그 표현도 나와요. 영구히 참는 거예요. 아렉. 우리가 참는 것, 끝까지 잘 참아야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너무 멋진 시작을 했어요. 그가 왕으로 이제 부름받는 그 장면에 보면은 겸손하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가 어디나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키는 이렇게 큰데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뭔데 하면서 그렇게 겸비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울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마지막은 참담했습니다. 자기도 참담하고 자녀들도 참담하고 가족을 다 망쳤고 그 시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역대상 10장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 말씀 앞뒤에는요, 처참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가정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앞뒤 전들에 얼마나 그 참담한 이야기가 기록되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고요. 멋지게 시작했는데 이 끝이 참담한 거예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다 식구들, 자녀들 다 망친 거예요. 왜요? 이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이래 만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했는데 이 왕이 가만 보니까 이래를 기다리는데도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빨리 오지 않고 이게 뭐야? 근데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흔들거리고, 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는 말씀에 순종할 그 지금 이 사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무슨 기다릴 게 아니다. 야 재물 가져와, 내가 제사 드린다, 이렇게 해서 참지 못한 거예요. 그때 버림을 당합니다. 이 참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참는 것이잖아요. 이 참을성이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울은 집안을 망친 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는 마음이 없고 쉽게 분노하고, 막 분노가 많은 거예요. 다윗에게 분노하고, 부하한테 분노하고, 자녀에게 분노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참지 않는 그런 아버지, 분노하는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망친다니까요. 애들도 그걸 보고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어머니 밑에서 짜증 많고 신경질 많은 딸이 많이 나와요.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나와요. 사실 요나단은 그 아들이 착했는데도 비참하게 죽었다니까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처음엔 좋았는데 끝이 엉망인 아버지를 만나서. 요나단 성품이 얼마나 좋았냐고요.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아버지 잘못 만나서. 분노하는 아버지, 참지 못하는 아버지, 신경질 충만한 그런 엄마, 그런 일들이 있으니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뭐 화내는 하고 마무리가. 여러분, 끝까지 참는 그 삶은요, 이 땅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천성까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본향을 향해 가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참는 거예요. 환난의 굳은 비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환경 때문에 아이 그만둬야지, 누가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이 그만둬야지,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끝까지 참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간죽간죽대고 막 엄한 소리하고 그래요. 에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듭니까? 참아야 돼요. 환경이 막 어려워요. 그만해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어요. 누가 뭐라든 환경이 어떻든 환난의 굳은 비바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끝까지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자가 본향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야곱은 처음이 안 좋아. 처음이요. 아니 그 조그만 아이가 말이죠, 쌍둥이 형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딜 나가? 하면서 막 발뒤꿈치 잡아채는 거예요. 어딜 나가?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러고 꽉 붙잡고.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뭐 외삼촌도 없고 형도 없고 가족도 없고 다 자기의 탐욕의 도구예요. 다 짓밟는 거예요. 아버지도 짓밟고 뭐 외삼촌도 짓밟고 형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내 탐욕의 도구다. 집안 식구, 주위 사람 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탐욕의 사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은혜로워요. 마지막에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며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 요셉아 너 잘 될 거야, 원수들이 많은데 너 잘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되냐면 너 네 힘을 가지고 좀 그들과 대적하고 네 힘을 가지고 막 이걸 끌어당겨봐, 그럼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아 너 잘 된다, 요셉아 너에게 원수가 있다, 너가 잘 되는 이유는 나 이 아버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잘 되는 거야.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바뀌었어요. 그가 이제 모든 상황을 참는 자가 됐어요. 견디는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다 버리고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그 자리에 누워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자. 이제는 탐욕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누리며 때리며 끌어당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랬더니 그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점점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는 아이였습니다. 왜요? 항상 자기밖에 모르면요, 나이가 몇 살에도 그건 아이예요. 근데 그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니 족장이 됩니다. 많은 자도 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이예요. 저 오병이어를 내쫓던 그 아이가 진짜 성숙한 그런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에 맡기고 그 손을 붙잡고 사는 자, 야곱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찬송할까요? 찬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찬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한 것처럼 우리가 잠을 깨야 합니다. 자기의 탐욕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이제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 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런 변화됐고 점점 풍성한 삶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깨어납시다.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참지 못하는 분노를 버리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요셉아, 너에게 대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라. 대적이 물러가리라. 주를 의지하면 대적이 물러가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고 자기의 탐욕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끝이 될 수 있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 말할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갖다 좀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유명한 정치인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수십 년 동안 뭘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에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이 그의 그 진실함을 여기에 담겼다는 듯이 그렇게 공격하니까는 그가 사과를 한 것입니다. 아니, 사과를 했기에 망정이지 말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요, 나의 미래예요. 들어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말한 것에 집에서 살고 자기가 말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반듯한 말하면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말할 때에 자꾸 옛날을 들추는 거예요. 오늘보다 옛날이 나아. 이 과거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지향적인, 과거를 갖다 덧치는, 그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래는 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옛날 얘기만 하는 자들의 그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 과거를 갖다 더 좋게 여기는 자, 그 과거가 있어서 오늘의 어떤 기초가 됐지만 그것에 의해서 오늘의 발전이 있고 오늘의 가능성이 이렇게 있게 됐고 앞으로 더 좋겠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펼치지 않고 그냥 과거 얘기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시집 올 때 너무 예뻤어. 요즘 왜 그래? 한번 해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되나? 미래 갈 것도 없어.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우리 이 하나님과 이 성경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칼럼도 썼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묻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현재를 갖다 이제 과거를 갖다 이제 버리고 지금부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데이 바이 데이 나를 쫓아와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야. 이게 기독교의 언어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예. 욥기 8장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이 기독교의 언어는요, 그 미래지향적이에요. 창대한다, 잘된다,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어를 쫓아가고 성경의 언어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는 깜깜하게 말하고 현재는 뭐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복음이 왔는데 왜 율법 가지고 율법 때가 좋았어, 율법이 맞는 거지, 율법이 진짜야, 왜 어이없는 얘기를 하냐고요. 왜 과거 얘기를 하냐고요. 그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지금 오늘 주어진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옛것을 얘기하면서 끝을 노래하면서 지금 주어진 이 좋은 것을 갖다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리고 미래 갖다 암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미래도 그 여러분 자신이 달려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도 여러분의 자신이 달려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나의 미래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환경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말에 달렸어요. 내 말에 달린 것이 이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의 영원, 영원히 내 말이, 영원한 내 말이 남아있는다. 다른 것은 사라져도 영원한 것은 남아있다. 내 말이다. 내 말이 심판받는다. 내 말이 영원한 데 이르게 된다. 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갖다 쉽게 내뱉어요.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언어가 그 미래지향적이고 하늘까지 이를 거란 언어가 된다면 우리의 언어는 어떤 단어가 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천국 가서 무슨 말 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복음의 전도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길을 수 감사합니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동료들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와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로 충만한 언어 아니겠냐고요. 미래지향적인 단어는 감사인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단어는 뭐예요?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그 모든 돌무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승리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을 받을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멸류관 받을 자답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난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그 언어가 어떤 것인가? 현재 보이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환난도 지나가리라, 모함도 지나가리라, 유혹도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에 얽매서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내 인생이 당신에게 달린 것 같아. 당신의 말 한마디에 환경 앞에 무릎 꿇고 원수에게 무릎 꿇고 유혹에게 무릎 꿇고, 이것은 미래의 아름다운 끝을 향했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야 물러갈지어다. 나는 주만 따라가리라. 나는 주만 쫓으리라. 승리의 언어 성취하리라. 약속이 성취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언어가 다른 자가 돼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딱 앉아서 몇 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우울하고 그 모든 것 중에 그 단점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 중에 그 문제가 다 긁어내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주어진 이 혀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고, 이것을 가지고 내 혀의 권세에 달려니라. 너의 말이 영원히 이룬 것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항상 과거가 어땠네 이러면 그러면 미래가 있겠느냐? 오늘 반문에 그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처음과 마지막의 종교예요.
이 역사가 넘어가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지만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또 인생이라는 그 시간인 것은 시작과 마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작이 이제 됐어요. 이 시작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작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백그라운드, 우리의 지나가는 과거 이제 어떻게 있냐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과거의 좋은 것들은 우리가 잘 그 가슴에 담았지만 이제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잘했다고 내가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이 남은 이틀은 대충 하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 이틀을 잘해야 진짜예요. 아멘?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48시간이 안 되지만 이 놀라운 기회예요. 가서 우리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둘 그런 그 기회예요. 얘야, 너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여보, 왜 이렇게 멋있어요? 지난 모든 과거가 다 사라질 찬스가 남아있으니 여러분들 좀 잘 좀 말하세요. 이 찬스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맡겨진 일, 주님의 헤아리실 터인데 내가 시간 정해서 거듭하지 마시고 됐다 하지 마시고 에이 혼자가 해라고 그래 이러지 마세요. 31일 땡 할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12시 되도록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마무리를 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거 오래 그만둔 사람 마저 할 정도로 다 하는 거예요. 후임자가 예정됐다 할지라도 열심히 다 열심히 다 하세요. 열심히 다 하세요. 우리의 바톤을 넘겨줄 후예들이 다 올라올 것이에요. 이 자리도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올 것이에요. 열심을 다 대충 하다가 맞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이게 바톤 타치가 안 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달라가잖아요. 그 팀 지잖아요. 연습 열심히 했고 기대감이 충만했는데 바톤 터치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대충 던져주면 그거 못 받잖아요.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바통에는 불을 타고 있습니다. 진리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던져줄 때까지 끝까지 최선,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무리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참으세요. 우리 주님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가 가야 그 길은 참고 가는 그 길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무리를 잘하는 길입니다. 마무리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